예, 하나님 말씀은 시편 1장 1절에서 6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 805페이지 부분입니다. 시편 1장 1절에서 6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언어로 기록한 책입니다. 인간의 언어로 기록되었다고 하는 거, 그 언어로 이제 표현이 되었다는 것을 이제 문학 작품이라고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문학 작품에는 그 여러 장르가 있는데, 뭐 시, 소설, 또 수필, 뭐 자서전, 뭐 역사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문학 작품이 있을 때 그 작품의 장르가 뭐냐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장르를 알아야 그 작품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은 이 장르가 시입니다. 시편을 제외한 대부분의 성경들은 산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창세기, 뭐 출애굽기, 또 사무엘상, 뭐 이런 것들 보면 산문으로 이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을 다른 성경을 대하듯이 대하면 시편 안에 있는 진정한 메시지를 놓칠 수 있습니다. 시는 이 독자들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서 언어를 이렇게 선별을 하고 또 수사법을 이제 많이 사용합니다. 직유법, 또 은유법, 또 여러 가지 뭐 대조법, 반어법, 여러 이제 수사적인 그런 것들을 이제 사용합니다. 그래서 시편을 대할 때는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뭐 출애굽기나 뭐 사무엘상이나 이건 산문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냥 막 읽으면 그냥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시편은 그 이 저자가 뭔가를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언어를, 어떤 표현법을 이제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무슨 의미인가, 이게 뭘 얘기하는 건가 하는 것을 생각을 더 해야 됩니다. 또 시편 저자가 무슨 의도로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가, 왜 같은 말을 자꾸 이렇게 반복을 하는가, 그 의도가 뭔가, 이것을 이제 생각을 이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시편에서는 그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거의 없고, 시편 기자가 하나님은 이러이러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하기 때문에 찬양합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이 시편 저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나름대로 표현하는 그런 것으로 이제 시편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읽다 보면 어느덧 우리 기도가 돼요. 시편 읽는데 지금 내 기도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그런 걸 느끼게 되고, 또 어떤 일에 대해서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고, 또 어떤 아픔을 고난 가운데서 막 탄식하는 이제 그런 어떤 내가 마치 이 고난 가운데서 탄식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그런 성경이 바로 시편입니다. 시편은 크게 이제 5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시편의 저자는 뭐 다윗을 비롯해서 모세, 또 솔로몬, 고라 자손, 아삽 등이 이제 있습니다. 시편도 여러 종류로 이제 나눌 수 있는데, 뭐 찬양시, 탄식시, 저주시, 지혜시, 제왕시, 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뭐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시편을 또 여러 분류로 또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시편을 이제 5부분으로 이제 나눌 수 있다고 했는데, 그 제 1권이 그 1장부터 41장까지 다윗의 시로 이제
구성된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편을 보고 또 이제 2편, 3편을 이제 보게 될 텐데요. 이 시간에는 그 시편 1편을 이제 살펴보게 되는데, 시편 그 1편, 시편 1장은 시편 전체의 서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시편 1편은 그 아까 시편의 종류들 이야기했는데 지혜시에 이제 해당이 됩니다. 시편 1장은 그 세 부분으로 또한 나눌 수 있는데, 이 첫 부분은 그 1절에서 3절까지 의인들의 어떤 확고한 기초가 뭔가 하는 것을 말하고, 또 4절, 5절은 악인들의 허무함이 어떤 건가 하는 것을 다루고, 6절은 그 의인과 악인을 대조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첫째 부분인 그 의인들의 확고한 기초, 의인들은 확고한 기초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어떤 것인가 하는 겁니다. 1절에서 3절까지를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시편 1절은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이제 시작합니다. 그 시편 전체가 이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다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복 있는 사람을 다른 말로 하면 행복한 사람,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을 말합니다. 이 모든 사람은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부터 나이 드신 어른들까지 다 행복하기를 원해요. 애들도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어른들도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 이제 어린이나 청소년이나 청년이나 또 장년들, 또 나이 드신 어른들 할 것 없이 이렇게 행복하다고 느끼지 못합니다. 이렇게 한 번씩 어린이날 그때 부근에 그 어린이날 이제 그 가까이 와서 이제 뭐 매스컴에서 이제 어린이들, 각 나라 어린이들의 행복도를 조사하면 한국 어린이들이 낮아요. 우리 한국 어린이들은 못 놀아요. 학원 가고 뭐 한다고 정신없이 애들이 행복하지 못합니다. 청소년들도 행복하지 못해요. 너무 힘들어합니다. 너무. 그리고 청년들은 헬조선이라고 해서 한국을 떠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이제 많습니다. 사람들이 왜 행복하지 못합니까? 원인들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이 청년들의 경우에 그 이제 취업이 제일 큰 문제인데, 취업하기 위해서 외국으로 나가면 어떻겠습니까?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는 이 일할 사람이 없어서 구인난으로 이렇게 굉장히 지금 어려움을 겪는다 그래요. 우리는 지금 취업난으로 지금 어려움을 겪는데, 그래서 일본에 건너가서 취업을 이제 하면 진짜 행복해집니까? 물론 행복할 거예요. 취업을 해서. 근데 또 다른 어려움들이 있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행복의 조건으로 이제 생각하는 건 이제 돈이나 직장이나 뭐 자기 집이나 이제 건강이 있으면 이제 행복한 것으로 생각을 이제 합니다. 돈만 좀 많으면, 집만 생기면, 또 직장을 구하면. 근데 막상 그게 이제 얻어졌을 때 또 다른 어려움이 또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건 그거고 또 이제 다른 일로 이제 행복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 어떤 사람들은 이제 법정 스님의 무소유 이런 걸 이제 다 이제 이렇게 배워서 이제 마음속에 이제 욕심을 버리고 마음을 비우는 이제 그런 어떤 이제 훈련을 이제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 안에는 이제 욕심이 있는데 이걸 이렇게 억지로 막 그 욕심을 버리고 막 무소유 자기는 소유를 해야 되는데 무소유 자꾸 이제 이렇게 하면 마음의 갈등이 엄청나게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을 비우는 거하고 자신의 욕심하고 싸우니라고 행복이 없어요. 그래서 잠시 이제 마음을 비우면 그때 약간 행복한 것 같아요. 근데 또 욕심이 생기면 또 이제 또 그거랑 이제 갈등을 일으키니라고 행복하지 이제 못한 겁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다 이제 행복하기를 원해요. 다. 근데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 그 길을 말씀합니다.
시편이 그걸 말씀하고, 특히 오늘 시편의 1편은 복 있는 자는 하면서 누가 진정으로 행복한 자인가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 지금 행복합니까? 지금 이 자리에 우리 청소년들, 또 청년들, 또 장년들, 또 나이 드신 어르신들 있는데 지금 좀 행복합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내가 지금 행복한가?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생을 갖췄기 때문에 행복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이 진정으로 행복한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고 그러니까 당연히 행복한 거 아닌가? 근데 나는 진짜 행복한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좀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어떤 때는 행복했는데 어떤 때는 행복하지 않는 겁니다. 어떤 때 행복합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언제 행복한가? 원하는 대로 되고 일이 잘 되고 또 칭찬받고 이럴 때는 행복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어렵고 힘든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증거로 행복했던 적도 있습니다. 어려워요. 어려운데 어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막 좀 행복하고 기쁘고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이제 그리스도인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행복이 있습니다. 분명히 힘들어야 돼요. 원망이 나오고 불평하고 막 화내고 그래야 되는데 굉장히 상황은 안 좋은데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어떤 잔잔한 어떤 기쁨과 행복이 있었던 적이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행복이, 이런 기쁨이 있습니다. 반대로 어려움이 없고 일은 잘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을 때는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걱정이 없어요. 걱정이 없는데 하나님 관계가 안 좋아요. 이러면서 굉장히 이렇게 막 힘들어하는 이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진짜 행복해지기 원하죠.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죠. 진짜 행복하지 않으면 안 오죠. 안 오셨을 텐데 진짜 행복하기 원하기 때문에 시간을 내서 멀리서 경기도 하남에서 멀리서 진짜 행복하기 위해서 이곳에 오신 겁니다. 시편에서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행복해지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백성이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까 자동적으로 행복해진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않다면 오늘 시편에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면 행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는 행복한 게 당연해요. 그런데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실제로. 그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당연히 행복한 게 아니라 이렇게 어떤 일을 행할 때 거기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행복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이 그 얘기를 해요. 이렇게 하면 복 있는 사람, 진정으로 행복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당연히 행복을 누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지 않을 때 그때 진정 행복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더 행복해지려고 왔는데 어떻게 하면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1절은 우리가 행해야 되는 소극적인 면을 말합니다. 세 가지를 말하는데 복 있는 자는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말하는데 사실은 한 가지를 말하는 것이고 점점 더 강조를 하는 겁니다. 이 악인이나 죄인이나 오만한 자들은 다 같은 자들을 말해요. 그 악인을 가리킵니다. 근데 이런 자들은 범죄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를 가리킵니다. 여기 악인,
또 죄인, 오만한 자, 범죄자들, 아주 악한, 흉악한 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이런 사람은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런 자일 수 있다는 겁니다. 지적이고 세련되고 종교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여기에 해당하는 악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시편에 의인과 악인이 나와요. 여기서 오늘 시편 1장에도 의인과 악인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의인이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의인이고, 악인은 누구냐? 범죄자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믿지 않는 자가 악인들입니다. 이런 악인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에워싸고 있어요. 에워싸고. 이 악인들이 에워싸고 있습니다. 친구나 선배나 회사 동료나 이웃이나 친척이나 또 주위에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는 그런 사람이 악인일 수 있다는 겁니다. 주위에 의인보다는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신실한 자들보다는 악인들이 우리 주위에 다 둘러싸요. 다 어떻게 보면 악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밖에만 나가면 다 이제 악인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계속 영향을 줘요.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이런 악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악인들의 꾀에 따르지 아니하며, 여기서 꾀는 충고를 이제 말합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이 자꾸 충고를 한다는 거예요. 조언을 한다. 이렇게 살면 안 되고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게 진정한 행복이야. 이게 얼마나 이렇게 멋진 삶인지 몰라. 그러면서 자꾸 충고를, 만나면 충고를 합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재테크는 이런 식으로 하고 자녀 교육은 이렇게 하고, 젊은이들은 막 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 성은 이런 식으로 해야 진짜 멋있고 행복한 거야. 뭐 대학 입시는 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러면서 그 악인들이 충고를 계속해요. 우리는 계속 그걸 듣습니다. 계속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사로잡을 만한 이 악인들의 어떤 충고의 이 특징이 뭔가 하면, 그렇게 하면 대박을 터뜨릴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해 보이고 너무 안전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유혹이 되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참 대박을 터뜨릴 것 같고 너무 행복할 것 같고, 그리고 너무 멋있어 보이고 안전할 것 같이 그렇게 여겨지는 겁니다. 이 사람이 생각보다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믿는 자들도 이 마음이 끌리고 좋아 보이면 이 악인들의 꾀에 넘어간다는 겁니다. 끌려요. 좋아요. 너무 멋있어 보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그냥 거기 넘어가는 겁니다. 얼마나 이렇게 믿는 자들이 이 사기에 얼마나 많이 넘어가냐. 다단계 이러면 막 이렇게 투자하면 막 대박을 터뜨린다. 얼마나, 이 집사님 여기 하면 뭐 너무 돈을 많이 번대요. 그래요? 이러면서 이 집사님, 저 집사님, 김 집사님, 이 집사님, 박 집사님 줄줄이 막 그거 해가지고 교회가 막 난리가 나고 막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공짜다, 대박을 터뜨린다, 너무나 쉽게. 그래, 좋아 보이는 거예요. 마음에 끌리는 거예요. 그러면 악인들의 꾀에 넘어가는 겁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는데 행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악인들의 꾀에 따르지 말라는 겁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해야 될 두 번째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이제 하는 겁니다. 죄인의 길에 선다고 하는 것은 죄인의 생활 방식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이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것보다 죄가 더 이제 진행이 이제 되는 겁니다. 죄를 한두 번 짓는 것은 어렵지, 죄가 반복적으로 짓는 건 쉬워지고, 그러면 죄가 이제 생활 방식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뭐 술이나 담배나 뭐 게임이나 이제 음란물이나 마약이나 이 거짓말 하는 것이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방식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이렇게 한두 번 짓고 다 끝내는 게 아니에요. 죄는 재밌어요. 이렇게 또 굉장히 이렇게 매력적이고 우리에게 기쁨을 줘요. 그러니까
죄를 이제 반복해서 짓게 되고 죄가 생활 방식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는 행복하기 위해서요. 사람들이 왜 죄를 자꾸 반복적으로 짓나? 죄가 왜 습관이 된 것을 못 끊나? 행복을 주기 때문에, 어떤 이렇게 허탄한 행복이지만 일시적인 어떤 만족과 쾌락을 주기 때문에 죄를 습관적으로 이제 짓게 되는 겁니다. 죄를 습관적으로 짓는 사람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는 자들은 진정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중독인가, 거기에 이제 빠진 거죠. 거기에는 진정한 행복이 없습니다. 근데 어떤 일시적인 어떤 그걸 위해서 계속 그 죄의 습관을 못 버려요. 그 사람은 종된 삶을 사는 겁니다. 죄인의 길에 서는 자는 진정한 행복이 없다는 겁니다. 이 행복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오만한 자들의 이 자리에 앉는다고 하는 것은 이 오만한 자가 되어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오만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교만한 것이죠. 이게 이제 이제 악인들의 이제 특징인데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이제 교만한 것. 이게 이제 악인들의 특징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 금방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교만한가 하는 것을 이제 살펴보는 겁니다. 자꾸 말씀하고 충돌이 돼요. 말씀하고 자꾸 갈등이 일어나요. 그리고 사람들하고 자꾸 부딪혀요. 이러면 이제 교만한 겁니다. 우리가 이 교만하면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하고 계속 충돌이 일어나는데, 갈등이 일어나는데 행복하겠습니까? 또 사람들하고 자꾸 부딪혀요. 자꾸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요. 행복하겠습니까? 교만한 자는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이제 행복하기 원한다면 하지 않아야 될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소극적인 것들인데 행복을 줄 것 같은 사람들의 말을 따르지 않고 또 습관적인 죄를 버리고 교만한 자리에 있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 진정한 행복을 이제 방해하는 그런 것들을 제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 있으면 절대로 행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행복을 줄 것 같은 사람들의 자꾸 말을 따라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게 아니라 자꾸 사람들, 귀가 솔깃해가지고 자꾸 사람들의 말을 따라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죄든지 습관적으로 가지고 있다면 그게 행복을 주기 때문에 그걸 못 버려요. 그 사람은 행복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 반드시 습관이에요. 삶의 어떤 그 양식이 되어버려요. 삶이 되어버립니다. 그 사람은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크리스찬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어떤 죄를 자꾸 습관적으로 이렇게 지으면 행복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이 교만하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있어요, 갈등이.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제거해야, 그래야 이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어떤 준비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행복하기 위해서 이 앞에 것은 소극적인 거라면 적극적인 건 뭡니까? 2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은 타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을 이제 즐거워하며, 그러니까 애들 중에서 말씀을 막 읽는 걸 이제 좋아하는 애가 있어요. 식사할 때도 기도선 바로 하고, 조금만 더 지켜보면 성경을 읽는 걸 싫어하는 걸 이제 보게 됩니다. 기도선에도 안 해요. 막 이렇게 위협을 하고, 그래야 이제 기도선하고. 그러니까 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게 타고난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겁니다.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게 됩니다. 우리가 거듭났나 거듭나지 않았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느냐 아니면 즐거워하지 않느냐 하는 걸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모태신앙이지만 말씀이 기쁨이 되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좀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가 이게 거듭나지 않아서 그렇다면 저희가 거듭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구해야 됩니다.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게 느낀다는 겁니다. 시편에 이제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주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다나이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근데 이 거듭난 자는 진짜 그렇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말씀을 진짜 너무나도 기뻐하고 즐거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상황이 어려워요. 너무 어렵고 너무 힘들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나 행복해하고 너무나 즐거워하고 사이다라는 그런 표현인데 사이다를 마시는 것처럼 시원한 그런 걸 이제 느낀다는 겁니다. 지금 돈을 벌어야 되고 바쁘고 피곤한데도 이렇게 말씀을 들으러 나온다는 거예요. 멀리서 시간 내서 수고를 하면서 온다는 겁니다. 이게 거듭난 자의 특징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겁니다. 근데 나는 말씀이 기쁨이 안 되고 뭐 뉴스나 뭐 드라마나 영화나 이게 참된 기쁨이다. 말씀은 그냥 내가 교인이니까 그냥 집사니까 내가 그냥 이렇게 말씀을 듣는 거지. 그렇다면 여기 진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내가 진짜 거듭났는지 한번 돌아봐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성도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가 이제 진정으로 이제 행복한 자입니다. 그는 더 나아가서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겁니다. 그 2절 끝에 이 묵상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 그 앞에 보면 1번이라고 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이 묵상한다고 하는 것은 성경 말씀을 입으로 작은 소리로 이렇게 중얼중얼 거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 주야로 하는데 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부지런히 말씀을 중얼중얼 하면서 이제 묵상을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시간 나는 대로 부지런히 이렇게 그냥 이렇게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입으로 이렇게 읽으면서 중얼거리면서 이제 말씀을 이게 무슨 뜻인가 이제 또 생각을 이제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묵상한다, 이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이것은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나누는 것도 이제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공부와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혼자 있을 때 이렇게 읊조리고 묵상할 뿐만 아니라 같이 모이면 같이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나눈다는 거예요. 그게 큰 즐거움이고 기쁨이라는 겁니다. 진정으로 복된 자는 소극적으로 믿지 않는 자들의 어떤 말이나 어떤 습관이나 교만을 멀리하고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누가 진짜 행복한 자인가? 누가 복 있는 자인가? 이런 자들이 진정으로 복 있는 자라는 겁니다. 행복은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항상 즐겁고 행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행할 때 이렇게 악인들의 어떤 꾀나 어떤 죄의 습관이나 교만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리고 즐거워하는 이런 자가 이렇게 할 때 진정한 어떤 행복과 진정한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이제 돌아보면 좋겠는데요.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이렇게 행복이 없다, 행복이. 진정한 행복을 못 누린다. 한번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죠. 나에게 문제가 뭔가, 원인이 뭔가. 내가 이 세상 사람들의 말을 따라서 이렇게 살고 어떤 죄의 습관을 가지고 있고 교만해서 그러지 않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가. 이 말씀을 진짜 즐거워하는가. 이걸 보면 나에게 문제가 뭐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이렇게 하면 진정으로 행복을 누릴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이런 자가 이제 얼마나 복된 자인가 하는 것을 이제 또한 말씀을 하는데요. 그 3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우리나라가 가뭄으로 난립니다. 어제 오늘 비가 왔긴 왔는데 저수지에 1%도 오르지 않았다 그래요. 거의 이제 도움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모내기를 해야 되는데 물이 없으니까 모내기를 못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옆에 큰 강이 흐르면 이 비가 안 와도 이렇게 모내기도 할 수 있고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 물 이렇게 퍼서 또 이렇게 물기를 내서 이제 흐르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 나무는 복 있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 나무가 복될 수 있는 이유는 시냇물로부터 물이 충분히 공급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나무 자체에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시냇물 옆에 있는 시냇물에서 계속 물이 이제 공급이 이제 되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이 복 있는 사람이 복될 수 있는 이유는 자체의 어떤 능력이 뭐가 있어서 소유가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나무에서 그 시냇물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공급이 되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이 이제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복된 이유는 우리 자체의 능력이나 소유나 우리가 어떤 엄청난 노력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계속 공급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될 수 있는 이유,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생명이 우리에게 계속 공급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과 지혜의 공급자가 되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나무가 왜 이렇게 잎이 마르지 않고 철에 따라 열매를 맺을까? 시냇가에 심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큰 강이 옆에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복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계속 우리에게 공급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복될 수 있고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시냇가에 있는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아서 그 열매와 잎사귀로 사람들이 필요가 채워지고 유익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것처럼 이 복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필요를 채워주고 행복을 주게 된다는 겁니다. 이 복 있는 사람은 본인만 행복하고 좋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이 능력, 이 생명을 의지해서 또 다른 사람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이제 그런 삶을 이제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복 있는 사람은 자기만 복되고 어떤 이기적인 행복으로 그냥 만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너무 커요. 너무 커서 그 열매로, 잎사귀로, 잎사귀는 약초로, 또 열매는 어떤 식량으로 사람들에게 공급을 해 주는 것처럼 그런 유익들을 주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복 있는 사람은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복되게 하는 그런 이제 존재인 겁니다. 특히 복 있는 사람은 그 자신이 어떻게 됩니까? 이 3절 끝에 보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말씀은 이제 오해하기가 쉬운데 세상적으로 모든 일이 잘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이 말씀대로 사니까 사업도 잘 되고 자녀들이 대학도 잘 들어가고 취업도 잘 되고 건강도 다 좋아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인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면 이 복 있는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된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형통은 세상적으로 잘 된다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그게 최고이고 가장 좋은 것이고 그게 가장 안전한 거 아닙니까? 이 상황에서 어떤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최고로 좋은 거 아닙니까? 가장 안전한 거 아닙니까? 복 있는 자가 위기와 절망 가운데 있는데 상황적으로는 망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지면서
이제 본인이 이제 살게 되는 겁니다. 성도가 어렵고 절망적일 때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는 일이 더더욱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꼭 상황적으로 보면 지금 어려움만 보면 비참하게 끝날 것 같아요. 망할 것 같아요. 진짜 그렇게밖에 될 수 없을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막 이렇게 진행되는 거 보면. 근데 이럴 때 그 의인이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게 되리라. 그러면 이제 그 가운데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자기가 상상하는 대로, 염려되는 대로 되지 않고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신 것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일이 형통하게 하는 일이 형통하게 되리라. 이 말은 그러니까 모든 일이 상황이 좋을 때라기보다도 어떤 위기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 이 말이 더더욱 성취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들,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있을 때나 또 막 이스라엘이 역사 가운데 많은 어떤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아람 군대에 포위를 당했을 때나 아수르 군대에 이렇게 포위를 당했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의 큰 구원이 나타나는 거예요. 형통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서 어떤 살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진짜 망할 것 같을 때, 미래가 안 보일 때,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리라. 이제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걸 이제 의지하라는 겁니다. 다음은 그 악인들의 허무함입니다. 그 4절, 5절을 보면 우리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하는데 그들은 번영을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들은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겁니다. 이 겨는 쭉정이 같이 이제 바람이 불면 싹 사라져 버리는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이 악인들은 오랫동안 부자이고 권력을 갖고 있고 높은 지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나 그 권력과 부와 그 지위를 끝까지 누릴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어느 때가 되면 이 바람에 나는 겨처럼 사라져 버린다는 겁니다. 악인들이 처음부터 막 이렇게 비참한 게 아니에요. 그 한동안은 굉장한 권세와 그걸 누립니다. 언제까지 그걸 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때가 되면 바람에 나는 겨처럼 한순간에 모든 게 무너지면서 사라진다는 겁니다. 이 중국을 통일한 진시황은 성도 엄청나게 크게 짓고 만리장성도 쌓고 또 그 막 무덤을 엄청나게 8천 용사 해서 막 그 유명한 그 사람을 흙으로 이제 만든 8천 명의 군사를 표정도 다 다르게 뭐 엄청난 그런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불로장생을 꿈꿨어요. 근데 50세에 죽었습니다. 바람 나는 겨처럼 그냥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이 공직자들 같은 경우 정권이 바뀌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검찰에 붙들려 가지 않으면 다행일 정도로 뭐 그 한순간에 그 권력이 사라져 버립니다. 이건희 회장은 재산이 수조 원이지만 의식이 없어요. 의식이 지금 몇 년째 없는데 그 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겨처럼 그 돈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악인들이 대단해 보여도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모래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의인처럼 반석이 대신 하나님께 기초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의인이 고난을 당해도 형통한데 악인은 고난이 오면 바람이 나는 겨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의인은 견고해요. 옆에 그 시냇물이 있어요. 큰 강이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고난이 와도 가뭄이 와도 영향이 없어요. 근데 악인은 고난이 오면 바람이 나는 것처럼 사라져 버린 겁니다. 어떤 작은 어려움인데 한순간에 무너져 버린 겁니다. 5절에 보면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는 겁니다.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또 전부도 아니고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악인들이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면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피할 수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날 악인들이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지 못해서 산하 바위야 내 위에 무너져서 어린 양의 그 얼굴에서 나태해서 피하게 해달라 이렇게 외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악인들에게 심판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악인들은 다 그걸 원해요. 그냥 이렇게 이 세상이 전부이기를, 그리고 죽으면 다 끝나기를, 그걸 간절히 원하는데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심판이 있고 그 죄에 대한 무서운 진노가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근데 악인들은 그 심판 앞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견디지 이제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5절 중간에 보면 그 악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는 겁니다. 지금은 의인들의 모임이 우스워요. 비참하고 무기력하게 보입니다. 지금 우리 이제 공동체 이렇게 예배하러 모였는데 의인들의 모임이라고 하시는데 사람들이 다 비웃어요. 아이고 왜 가? 저녁 때 쉬지, 텔레비 보지, 드라마 보지, 왜 거기 가? 다 참 비웃어요. 이해를 못합니다. 무기력해 보여요. 우리 가운데 뭐 힘 있는 자, 뭐 많이 가진 자, 뭐 높은 지혜 있는 사람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참 무기력하고 약해 보이고 비참해 보이고 의인들의 모임이 지금 그래.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서 의인들의 모임은 영광스럽게 빛나게 됩니다.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멋진 그런 자들의 모임으로 드러나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때는 세상에서 권력과 부와 명예와 최고의 지위를 가진 자들이 그 모임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아무도 권력과 뭐 영광과 돈과 뭐 그 세상에서 가진 자들이 어느 누구도 이 의인들의 모임에 못 들어와요. 그냥 사정을 해도 못 들어옵니다. 악인들은 한 사람도 그 모임에 속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악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며 못 들어와요. 절대로 못 들어옵니다. 악인들이 그 의인들의 모임에 들어올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계속해서 이렇게 회개하지 않고 그 어느 때가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 문이 닫힙니다. 그리고 악인들은 더 이상 의인들의 모임에 들어오지 못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제 의인들의 모임에 속해 있는데 우리가 얼마나 복된 자고 존귀한 자고 영광스러운 자들인지 모릅니다. 지금은 몰라요. 지금은 뭐 힘이 없고 뭐 이렇게 의지할 게 없는 사람들이 무기력하게 신을 의지하기 위해서 뭔가를 의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렇게 모인다. 이제 사람들은 세상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의인들의 모임이 가장 영광스러워, 가장 복되고 가장 빛나고 가장 존귀한 자들의 모임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의인과 악인의 대조입니다. 6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여기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지키다, 보호하다 하는 뜻입니다. 의인들의 길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지금은 어렵고 힘들고 결과도 안 좋고 그리고 지금 삥 돌아서 가는 것 같아요. 빠른 길도 그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는 길을 지키고 보호를 하십니다. 힘들어요. 어려워요. 답답해요. 지금 막 쉬운 길도 지금 어렵게 가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의인들의 길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을 진다는 겁니다. 좁은 길이죠. 인기가 없어요. 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길의 마지막은 생명이고 영광이고 구원이고 승리입니다. 그런데 이 악인들의 길은 망한다는 겁니다. 악인들이 지금 잘 나가고 있어요. 성과도 좋아요. 인기도 좋습니다. 지금 결과들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넓은 길이고 마지막은 멸망이고 수치이고
패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고 진노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잘 되냐 못 되느냐 그것만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악인들의 길이 훨씬 낫다니까요. 잘 된다니까요. 의인들의 길은 안 돼요. 좁아요. 결과들이 안 좋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자녀들이 훨씬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갑니다. 그리고 뭐 이 믿음으로 이렇게 양육하면 그리고 공부도 잘 못해요. 못하고 막 아이고 참 답답하고 지금은 그래요. 지금은 그래서 참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자꾸 이렇게 넓은 길로 악인들의 깨와 악인들의 길에 서고 싶고 또 겸손하면 일이 안 됩니다. 어디서든지 교만해야 막 자기 피하라고 자기 주장해야 잘 되고 그래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좋으니까 잘 되니까. 근데 그 길은 넓은 길이고 악인의 길은 망한다는 겁니다. 근데 의인의 길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키시고 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 이 복 있는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진정으로 행복하기 원해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악인들의 어떤 꾀나 악인들의 어떤 길이나 자꾸 그걸 끼웃거려요. 저기가 더 행복하지 않을까. 막 그렇게 보이고 그렇게 막 느껴지고 그래서 자꾸 우리도 끼웃끼웃거립니다. 자꾸 욕심으로 행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진짜 행복하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행복한 자는 자동이 아니고 어떻게 행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행복한 게 자동으로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행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서국적으로는 이 사람들의 달콤한 말에 따르지 않고 얼마나 주위에서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지 몰라요. 거기에 따라가지 않고 습관적인 죄를 버리고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면서 좀 죄가 습관화가 돼 있어요. 반드시 그게 있습니다. 그게 죄는 한두 번 짓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습관적으로 이게 아닌데 하나님 기뻐하는 거 아닌데 근데 죄의 습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걸 버려야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죄 습관을 버리고 교만하지 않는 겁니다. 오만한 자리에 있지 않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 지금 자꾸 충돌이 일어나 갈등이 일어난다. 그러면 빨리 해결을 해야 돼. 자꾸 사람들하고 충돌이 일어나고 자꾸 사람들하고 부딪힌다. 갈등이 일어난다. 이제 교만한 겁니다. 빨리 그 부분에 대해서 회개하고 빨리 이 교만한 자리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이 교만하면 절대로 행복하잖아요. 절대로. 이 하나님하고 충돌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자꾸 이렇게 괴롭히는데 이게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축복을 안 하시는데. 그래서 교만한 거 버리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소극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고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네.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고 핸드폰 저도 약간 그런 경향이 있는데 자꾸 궁금해서 봤다고 또 보고 뉴스 자꾸 봤다고 몇 번씩 보고 핸드폰을 가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행복이 있다는 겁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들이 오늘 좀 말씀대로 실천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상황과 상관없이 진정한 행복을 누리고 복 있는 자가 되고 그래서 나만 행복한 게 아니라 이 열매들, 잎사귀들 자꾸 이렇게 어떤 유익한 것들, 좋은 것들 나누는 거예요. 이 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살리는 거예요. 사람들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고 그런 복된 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